역대하 3장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열왕기서랑 역대기서가 내용이 같죠. 그런데 관점이 달라요. 열왕기를 쓴 성경의 저자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이것을 세속 역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어떤 왕이 통치할 때는 하나님께 멀어지고 어떤 왕이 통치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고, 그래서 이걸 선지자적 관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속 역사에 이 왕이 얼마나 돈을 잘 벌었느냐, 나라를 강하게 했느냐, 그 관점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느냐의 관점으로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했거든요. 나라가 왜 망했느냐, 이걸 분석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성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이 선지자적 관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역대기 상하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에게 쓰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완전히 망해서 없어진 민족인데 하나님이 다시 선정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짓는 이야기예요. 성전을 짓고, 또 이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 앞에 아주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다윗과 솔로몬, 이 사람들이 아주 중심적인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사장적 관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역대기 상하는요, 성전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이것이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역대하 1장에서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데, 어저께 우리가 살폈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앞에는 항상 뭐가 붙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면 성전을 단순히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이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전을 그렇게 지으려고 했느냐?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존재 이유라고 그랬죠. 다윗과 솔로몬의 삶의 목적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살았던 인물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때에 드디어 성전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전 짓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처음 3장 1절에는 성전 짓는 위치가 무엇인가, 그걸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전 짓는 위치가 어디인가? 1절 보세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모리아 산. 이 모리아 산에 솔로몬이 여기에 성전을 짓자 이랬는데, 솔로몬이 정한 것인가? 아닙니다. 모리아 산은 어디에 처음 나오는 산입니까? 기억나세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 때 나오는 산이죠.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태워서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고민하다가 결국 믿음으로 지키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딱 하는 순간에,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됐다, 말린 이후에 순양 양 한 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양이 대신 죽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뜻을
돌이킨 장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의 이름이 그때부터 바로 바뀝니다. 뭘로 바뀌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지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뜻의 광야 성소로 이름이 바뀌어요. 지명이 여호와 이레. 이 장소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교만해져서 군대를 세요. 군대를. 우리 지금 남자가 싸울 수 있는 남자가 몇 명인가 이렇게 군대 개수를 하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지금 내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지금 사울과 싸워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왕이 되는데 이 목적으로 군대를 세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심판하지 못하고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에 재앙을 내리잖아요. 세 개 중에 하나 골라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고 다윗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이걸 깨닫죠. 내 죄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나가는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어디에 나타나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했던 재앙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회복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를 아주 중요한 자리로 다윗이 정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진 장소를 지금 이야기할 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 모리아산, 두 번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다. 하나님의 천사가 왔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장소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킨 장소예요. 이 두 가지를 강조하면서 솔로몬이 성전 지은 장소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의 핵심적 기능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장소, 마음을 돌이키시는 장소. 하나님 뜻이 맞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해도 아이들에게 닌텐도 안 사주는 게 맞아요. 이게 아버지 뜻이 맞다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닌텐도를 너무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 너무 가지고 싶어 가지고 얘가 뭐 밥 먹을 때도 닌텐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뜻이 맞지만 타협하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사주면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너 이거 사주면 기도 열심히 할 거야? 수요 예배 올 거야? 새벽기도 한 번씩 올 거야? 이 타협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제목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전의 터 이렇게 해놓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은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정하신다. 성전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성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성전이요, 처음에 솔로몬이 이 장소에 정했죠. 솔로몬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죠. 그리고 나서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도 이 장소에 짓습니다. 다른 데 못 지어요. 세 번째 헤롯 성전을 지을 때도 이 장소에 짓습니다. 다른 데 못 지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셔서 그리고 뜻을 돌이킨 장소, 이 장소 그대로 여기에 성전이 지어졌다가 마지막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서 돌아가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땅에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 마음의 뜻을 돌이키는 장소. 그래서 완벽한 성전이 누구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임재하셔서 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겠다고 뜻을 돌이킨 장소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래서 마지막 헤롯 성전까지도 계속 이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는 이 자리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자리에 모스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전쟁해서 성전을 찾자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 성전을 왜 없앴을까요? 이제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실체가 온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장소적 개념의 성전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임재해 계심으로 항상 이 두 가지를 하십니다. 임재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 임재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할 때 성령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성전의 기능을 지금 우리 마음 안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완성된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성전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전을 지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은 아주 장소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기록을 하다가 재밌는 것은 뭐냐면 15절부터예요. 재밌는 것은 성전 앞에 이제 두 기둥이 있는데요. 기둥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성막에서도 없었던 거예요. 성막에서는 없었는데 성전에 갑자기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둥인데요. 이게 17절 보십시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성막에는 없다가 성전에 들어온 것이 기둥인데요. 기둥에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기둥에 이름이 있는 거 봤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서 기둥이 크게 있는데 저 기둥에 이름 있나요? 없거든요. 기둥에 이름이 원래 없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는요, 성막도 그렇고 성전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방인 성전 안에는 신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신상을 못 만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둥이 있는데 기둥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기둥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는 야긴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두 번째 기둥 이름은 보아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두 개 합치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성전 이 뜻이죠. 그러면 이 성전은 솔로몬이 세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 이 성전은 앞으로 올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이걸 합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의 행위를 의지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제 어떻게 살았어요? 어저께 다 실패했죠. 어저께 다 깨졌죠. 어저께 다 넘어졌죠. 어저께 행했던 행위를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아무도 못 나가요. 어디에 기대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은혜예요. 오직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내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것, 불쌍하게 보시는 것,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관계 속에서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 이것에 기대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관계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의지하고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다가 세상 가운데로 오늘 첫 발을 내딛는 귀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우셨으니 날마다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